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려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야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간증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과 간증은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의 상태 이게 아주 분명해야 간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유대인이요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실제적으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을 정도로 모든 세상적인 것은 가장 최고의 것들을 손에 잡고 그렇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걸음이 스톱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보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요나를 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구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고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생각지도 못했지요. 백삭스를 주면 그 큰 배 다시스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안하게 배 밑창에서 잠을 청했는데 그게 그가 계획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배를 나가지 못하도록 풍랑으로 배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삭을 죽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요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할 수 없는 것은 바다의 풍랑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고 사람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유럽의 전도 여행길로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 지역, 흑해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가고자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바다 건너 빌립보 교회 세우게 하고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렇게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강렬한 빛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인가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여기서 교회 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진리를 이렇게 하나씩 둘씩 깨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귀한 신앙 고백들이 있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들려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옆에 있는 사람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이 많으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 묵상하고 침묵하고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사고의 침묵, 이걸 다 잠잠케 하면 저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으로,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을
사도 바울만 듣게 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때 강렬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 시력을 상당히 잃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안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이때 강렬한 빛의 자격 때문에 간질병 발작하듯이 갑자기 그냥 설교하다가 푹 쓰러져서 이런 이제 그것 때문에 3번씩 주님께 이 사탄의 사자의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네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고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할 수 없다. 네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믿음으로 그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요셉의 경우도 애굽에 끌려가는 고난은 다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만인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들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다메섹의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찬란한 주님의 사명,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지 않지만 때로는 주님이 길을 막으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고난처럼 다가오지만 선하신 주님은 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욥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진리를 깨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말씀을 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의 계수요 박해자고 핍박자였던 자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간증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본문을 잘 우리가 기억하여 다 주님의 의미 있는 뜻 있는 고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